관한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권능일 눈물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 책은 1965년도 8월 15일 날 출판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팔린 책을 이렇게 딱 쌓아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에베레스트 산 100배 높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 책은 누구든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다 한 번 정도는 본 책입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수학의 정석. 정석 수학이라도 하는데 이 수학의 정석이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수학의 정석을 지으신 분이 홍성대 씨인데 홍성대 씨가 한 번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인데 한번 그 기사를 봤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홍성대 씨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수학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문제를 풀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대부분 허겁지겁 문제를 빨리 풀려고만 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서두르기 때문에 달려들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큰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왔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일까?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 뭔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써야 할 내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써야 할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써야 할 내 땀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써야 할 내 물질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피차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일을 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 신앙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분명히 성경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저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많이 해주지만 그것을 취합해 보면 대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첫 번째 신앙은 무엇보다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내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 나는 왜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갈등 가운데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침대에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온통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던 것들만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대신에 하나님과 정말 진하게 만났던, 정말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공의 기준은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저 나 한 몸 추스리면서 살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개혁하고 바꾸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달란트와 문화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초라하지만 또 그 다른 대로 재능을 주셨어요. 다 각자 다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에,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문화와 또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에 가까워가지고 침실에 누워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온통 생각나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건강한 몸과 그 좋은 머리와 그 많은 물질과 그 좋은 재능을 다 주셨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한 몸 추스리고 내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본 경험이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실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은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영원한 것에 내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많기 때문이죠. 너의 것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영원한 배당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영원한 것에 너희 것을 쌓으라.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의 영원성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나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제 이메일을 받으시면 다 그 구조를 딱 보실 거죠. 전부 다 써놨으니까. I judge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Only by the price.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어떤 가치냐? They shall gain in eternity.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그 값어치가 있는 것만을 나는 추구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두 번째로는 그 깊은 관계에서 끌어오르는 힘을 가지고 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가 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의무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의무감에서 선교하려고 하고, 의무감에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본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한국말로는 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읽어보면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문장이에요. 감탄사 하나만 있는 것도 구약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가장 짧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Jesus wept. 가장 짧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깊이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셨을까?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웃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몇 번 웃으셨어요? 유정혜 집사님 몇 번 웃으셨어요?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몇 번 웃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웃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그 순서별로 설명을 하면 오늘의 본문이 첫 번째 우신 장면입니다. 마리아,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울컥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면서 감난산 그 언덕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밑으로 쳐다보시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것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면은 첫 번째 우신 것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불쌍해서 우신 것이고, 두 번째 우신 것은 어떤 한 민족과 나라가 불쌍해서 우신 것이고, 세 번째 우신 것은 내 자신의 처지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신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시죠. 저는 우리 신앙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물을 몇 번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되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나, 그렇죠?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나.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원리는 다 알고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려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깊은 그 가슴에 터치하는 그 애정을 못 느끼는 것일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변 사람이 불쌍해서 이제 우리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와 민족과 아프리카, 남미 모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나라 그 지역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앞뒤 전문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마지막 동생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자매 3명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그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그 중에서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기에게 오시는 모든 군중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군중 중에서 70명을 뽑으셨죠. 70명 뽑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명은 항상 자기 곁에 두셨습니다. 항상 12제자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정말로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정말 자신의 공허감에서 너무너무 힘량이 힘들 때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변화산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베다니로 가기 전에 어느 마을에 머물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마르다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다 전해요. 예수님은 마르다 이야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마리아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좀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그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오늘을 보면은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냥 쭉 흘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울컥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락 눈물을 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락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격한 감정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 벌레가 죽었을 때 우리가 대성통곡하면서 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 더미를 보고서 대성통곡하고 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종종 치르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 앞에 딱 앉아있으면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뭐라고 조사를 할까?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상하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조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사실 목사로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너무 슬픈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참 슬픈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특별하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이 구절은 짤막한 한마디지만 관계의 힘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사이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각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티머시, 그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밀감과 친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나사로를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권능입니다. 권능. Power and authority. 어떻게 우리가 파워와 authority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파워와 어서리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권능 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의 기본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눈물과 권능, 눈물과 능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도 범하기 힘든 죄입니다.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의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면서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동이 틈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배반을 그때서 인식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비통함으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비통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눈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쫓겨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그런 약속 또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애를 못 낳는 것이 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를 못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 마음에 삼키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염없는 눈물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똑똑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곧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소서.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추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런 말이죠. 기억하소서. 그리고 저를 낳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 눈물의 감동을 받으셔서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다시 궁궐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15년 더 살 것이라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에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물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끌어내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서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나오는 액체가 보통 3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땀이고, 둘째는 피고,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땀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이 없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이도 땀을 흘릴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정이 없이는 절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감동과 감정이 와 닿아야만이, 내 마음에 터치가 있어야만이 눈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병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빨리 눈물병 가져와 눈물을 갖다 쌓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죽을 때는 그 눈물병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 눈물병 안에 쌓여있는 그 눈물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단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한번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걸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달라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제 그 베다니에서,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어떤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서 자신의, 여자의 자존심의 상징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려놓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를 풀고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 위에 붓고 발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으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눈물을 흘렸나? 그게 내 마음에 퀘스천 마크였어요.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았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물병을 깨트린 거예요. 평생 동안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모아놓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자신의 진심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헌금할 때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에 관한 찬송을 해요. 향유 옥합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여인,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자신의 눈물병을 깼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모아온 눈물을 붓고서 자신의 진심을 부었다 그런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붓고 자신의 진심을 붓고 자신의 정말 충성을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다음에 자신의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를 다 풀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머리로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발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깊은 신앙,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물과 눈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권능 있는 삶의 출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깊게 만나야 합니다. 눈물과 눈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다 모아서 눈물병에 모은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진솔하게 눈물을 흘려서 이 흘렸던 눈물을 다 모으면 이만한 2리터짜리 한 병은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의 병 안에 있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닦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디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